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뉴스가 온통 대선 얘기로 가득하죠. 이 후보가 뭔 얘기를 했니, 경선이 어쨌니 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선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는 거를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약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 하고 판사가 선고는 하는데 정작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된 지 2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형 집행을 실시하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에 따른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데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사형은 너무하다, 종신형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저희가 어떤 사건, 사고, 인물 등에 대해서 우리의 법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된다랑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것을 저희가 법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이 사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법에 대해서 다양한 법감정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특히 이 법감정은요, 남이 겪은 일에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지만은, 여기 보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 이 법감정은요, 특히나 본인 일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SKT에서 해킹 소동이 나가지고 저도 한 10년 동안 SKT를 쓰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주혜 전도사님이 쓰시는 통신사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한편에 아주 과징금을 수천억 원을 때려버려라,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법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감정을 법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그런 법 감정인데요. 사실 저희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특별한 법 감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법 감정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가끔씩은 또 하나님이 대체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질 때도 저희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로 저 같은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따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법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잘 순응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의의를 제기하고 계신 건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법감정으로 아주 분노했던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나서,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판단에 아주 그냥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보통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막 슬퍼하면서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눈물로 막 애가서를 쓰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이 아주 반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주 이의를 제기하겠소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특별히 드문데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요나가 누구인지에, 이 니느웨가 대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꼭 해봐야 되는 게 있죠.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1장 1절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지금 예언서 자체에서는 정보를 하나도 주지는 않는데요. 이 아미떼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요나라는 인물이 다른 곳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열왕기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서 회복했던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으니까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북이스라엘의 어떤 거기서 활동했던 예언자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예언자들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보고 있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어디였죠? 아수르였죠. 아주 강력한 군사 국가고 주변 나라를 아주 그냥 휩쓸고 다녔던 그런 아수르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 아수르 왕국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어요. 저희 나라 역사로 따지면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허구한 날 역사적으로 계속 침공해왔던 그런 나라들처럼 아주 강대한 국가,
힘을 가진 국가로서 위협이 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 니느웨가요,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수도나 다름없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요나에게 있어서요, 이 니느웨가 아주 그냥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그냥 가고 싶지도 않은 곳 정도로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요, 저희가 스토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한데, 근데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 도달했다라고만 하시지,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3장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말씀은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본 다른 예언서들은 어땠어요?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주로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대체로 예언자들의 주된 내용인데요, 요나서에서는요, 회개하라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가 겪은 재앙과 환난, 회개, 구원, 그리고 또 니느웨에 전달된 멸망의 말씀과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요나서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회개만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요나서의 주된 특징이요, 다른 예언서에는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장 엄청 긴 텍스트를 가진 이사야서만 봐도요, 66장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텍스트 중에 딱 이사야서 6장, 그리고 7장, 8장, 그리고 6장에는 소명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7장, 8장에는 아하스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자기가 알몸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빼면은요, 나머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중주주주주주 나오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하고 막 전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히려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름 아닌 요나서의 핵심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니까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요나가 그냥 아주 싫어하고 성을 냈다, 아주 그냥 화를 씩씩 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보니,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싫은 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싶지만요, 사실 요나가 화를 내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전한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3장 4절 말씀에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라고 전한 것만 딱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돌다,
뒤집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조금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9장 25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할 때에 이 뒤집어 엎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니느웨에 전했는데, 요나는요 거기에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네가 무너질 것이다, 이건 딱 하나님이 도장 꽝 찍고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가 예언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회복시킬 것이다,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물론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솟아나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어떤 과장된 그런 표현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법한 일들, 정말 천지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이 다른 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니느웨를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도 어기시고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주 그렇게 크게 성을 냈던 것이고요. 둘째로는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과연 예언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나가 이거 가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냥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말한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이 상황이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짜 선지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과정을 보면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냥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다 군사적으로 짓밟고,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장래에는 미래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런 큰 죄를 범한 니느웨 사람들이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마 이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멸망시킨대,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우상을 없애겠다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신들이랑 금송아지 세우면 더 멋있어 보이겠지 하는 그런 종교가 혼합된 것에 때문에, 그럼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에 끌려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면서 그거 조금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빈다고 용서해 주시는 이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값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하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돌다, 뒤집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 뒤집어 버려버린다라는 멸망의 뜻도 있지만은 반대로, 정반대의 뜻으로 돌이켜서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순수한 상태로 뒤집게 하다, 깨끗하도록 돌려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파크라고 하는 돌다, 뒤집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뒤집어서 회개하여 재앙을 면한 것은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고요. 근데 또 먼 훗날에, 아마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알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흥을 해서 아수르를 몰아낼 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니느웨의 악행은 결국에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결과 멸망으로 이끌어졌게 됐지만은, 요나의 시대에서는 회복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요, 회복된 것만 봤으니까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4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재앙도 안 내릴 하나님이실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죽어 마땅한 니느웨 사람조차도 아주 그 회개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스스로의 말씀도 어기시고 뜻을 돌이키는 분이신 거 내가 아주 잘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3절에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나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데요, 야,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가 잘 멸망하지 않는 건가, 저 도시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려고 미련이 좀 남았는지 성 동쪽으로 가가지고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불러주셔가지고 요나를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착 가리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더운데 마침 잘 됐다 싶었는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벌레를 갑자기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새벽 사이에 다 그냥 갉아먹게 하시고는 막 뜨거운 동풍을 막 보내시고 햇빛을 막 뜨겁게 쬐시고 해가지고 요나가 아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더운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하나님께 이번에 하나님, 이럴 바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도 낫겠어요 라고 항의를 하는데요,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 박넝쿨 때문에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물으시니까 요나가 제가 화내다가 뒷목 잡고 쓰러져서 죽어도 제가 더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장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 박넝쿨을 키운 것도 아니면서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넝쿨을 그렇게 막 기뻐하고 아껴 쓰면서 왜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가축들도 많이 살고 있는 저 니느웨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요나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더니 그 전한 말씀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막 요나를 저 불순종한 예언자니 불순종했다가 회개한 사람이니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이 요나의 삶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법감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대체 어떻게 저런 흉악범이 살아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살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과 그럴 때에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면요, 요나가 더 옳아 보여요. 더 저희들에게 더 공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민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도 싫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막 도망치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왜 그러냐면은 요나가 한 가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식물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받은 12만 명의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신 목숨인데 나 그냥 이러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경시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삶을 잘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자기 목숨도 경시하고 남의 목숨도 그냥 깔보고 있는 요나를 다그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막 놔주시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데려다가 막 쓰시고, 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끝나지만은요, 유대인들의 주석 성경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의 반응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은, 그때 요나가 얼굴을 엎드려 대고 이르되 주여 긍휼을 따라 주의 세계를 다스리시옵소서. 기록된 바 이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나서야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법감정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이런 요나의 반응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법감정,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쭤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자신의 법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죠?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막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사람을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끝내 요나를 분노해서 긍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법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막 쉽게 분노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특히 이번에 대선 시즌으로 그런 법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막 부당함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정의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무슨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체 이게 뭐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려 버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니느웨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 결국 악을 버리지 않는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막 바로바로 막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성급하게 야 저거 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해서 진짜로 그냥 벌을 다 내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회개를 기다리시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걸 뭐 50명에서 뭐 45명, 4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회개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함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저희의 분노가 아니라, 저희들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화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신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긍휼함을 가지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주님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요나처럼 쉽게 눈앞에 닥쳐진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한 분노하며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법강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가진 법감정을 분노에서 긍휼함으로 바꾼 것과 같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항상 공의와 긍휼을 모두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굳게 믿으며,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